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가치를 알고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힘을 누려가는 또 그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행하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거는 생명이 없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구원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러한 어떤 삶이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프면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갑니다. 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해서 자, 뭐를 내려주죠?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럼 처방전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약국에 갑니다. 약국에 가가지고 그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약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집에 받아와가지고요. 약을 안 먹어. 그리고 낫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낫기만을 바란단 말이에요. 나는 병원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뭐 나을 거라고. 약도 안 먹고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낫습니까? 안 낫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가 보여지면은 내 영적인 문제, 내 병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 약도 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나는 그건 받아오고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내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죠. 말씀을 안 잡으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는요. 나의 삶의 말씀의 능력,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는 치유가 없고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고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내가 생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까지 내 입에 밥 숟갈을 떠 넣어주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내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영적인 가뭄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먹으니까 영적인 양식을 안 먹으니까는요. 계속 어떻게 해요? 나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변화가 없는가? 내가 왜 힘이 인생의 삶에 계속 힘이 드는가? 말씀과 기도, 이것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지 않고 이 속에서 내가 답을 찾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누려가는, 생명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새 생명 가운데 누리라는 얘기는요, 이미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어둠이 있어요. 즉 불신앙과 나의 그 연약함과 또 때로는 어떤 염려, 근심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뭐가 지켜집니까? 내 아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마음을 지키는 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힘이 있고 내 안에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 불신앙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나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참된 힘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 가운데 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새 생명 가운데 누리라는 얘기는 왜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누리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는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게 참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생명을 안 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은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의 영과 하나 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요? 주의 영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삶.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이드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될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연합을 할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내 영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은 뭘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나의 현장 속에서 내가 누려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불신자인 보디발 장군이요 그것을 본구하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이게 연합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 불신자가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연합된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연합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이유는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하나님의 무엇을 받을?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한 이치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요.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심부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지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은 또 우리의 또 심부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치가 바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날마다 바라봐야 될 것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서 온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서 온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얘기는 첫 번째 새 생명을 어떻게 해요? 누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는 누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통해서 그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이 얘기를 지금 무엇으로 다 좀 표현하고 있느냐?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자, 출애굽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다가 뭘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자, 홍해를 만났을 때 앞에는 홍해가 딱 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잠잠하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향해서 양손을 벌릴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갈라진 그 홍해길을 지나가는 그 현장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그 모든 종살이, 그 모든 것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즉 세례로 인해서 이제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죽은 겁니까? 과거가 다 죽은 거예요. 과거가 다 끝난 것입니다. 이미 홍해에 다 어떻게 해요? 세례를 통해서 다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로 어떻게 해요?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모든 삶은요, 영적인 삶은 이제 다 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인생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존재가 됐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인생의 발걸음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도전하고 정복해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뭐가 또 주어지냐? 이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쟁. 홍해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만난 족속이 아멜렉입니다. 아멜렉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은요, 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와의 새로운 전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돌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 생명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은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시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어떻게 해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갈 때 그들이 싸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방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물리치셨어요. 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싸우는 그런 어떤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합니까?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승리자의 그런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예요? 물질이에요? 세상의 권세예요? 우리의 건강이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답을 찾고 길을 찾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생명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죄가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하고는요, 죄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끝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는 삶. 죄가 하는 것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은요, 선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선이요? 관계에 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그 선이 무너져 버린 거. 그러니까 인간은요, 사람은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악나무의 그 선이 어떻게 해요? 무너짐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인간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선이 무너지니까는요, 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 선을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부부 간의 선, 부모와 자녀 간의 선, 형제들 간의 선, 이웃과 친구들 간의 관계의 선, 그걸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력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고, 나중에는 어떻게 다 멸망에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반응이 없는 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 반응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거에 내가 어떻게 해요? 영향받지 않는 삶, 그거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어때요? 휘둘리지 않는 삶, 거기에 내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게 하지 않는 삶, 이런 삶,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에 반응하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어떠한 저기를 하던 간에 그 말에 여러분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분별만 하세요. 참고만 하세요.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막 염려, 근심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지금 그 말에 어떻게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생명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이 증거가,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뭘로다가 이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는 낮에 12시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 12시 낮에는요, 때앞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활동을 안 해요.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시간을 틈타 가지고 이 여인은 우물가를 간 거예요. 왜? 사람을 안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요, 남편 5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늘 갈급한 거예요.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이 갈급함도 있는데,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우리가 만나려고 했던 이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그 영적인 갈급함,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받는 그 순간이 되니까는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참된 생명,
새 생명이 내가 얻었고 새 생명을 내가 누린다는 얘기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너무 기쁘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는 건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건요, 힘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요, 담대함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느냐? 6장 13절에 의의 무기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의의 무기가 뭡니까? 아니, 의의 무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요? 의의 무기라는 얘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의의 무기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교회 막 헌신하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하는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참된 의의 무기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즉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삶, 그게 바로 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 가니까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어둠이 장악되어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의의 무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진정한 무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하라는 얘기는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면요,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히 보신다, 귀중하게 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요, 헛되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귀히 보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누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왜냐? 귀하니까. 그 죽음이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귀한 죽음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죽음이요? 복음을 위한, 생명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그 죽음조차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그런 죽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는 로마서 8장 37절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과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아주 긴밀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사단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어떻게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사망의 골짜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는요, 불신자들 가운데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가는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연합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진정한 연합이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세상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참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또 주셨느냐?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언변, 말을 얘기하는 말, 그리고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참 기독교인들은 말도 참 잘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주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뭘 주셨어요? 언변을 주셨어요. 거기에 따라서 뭘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습니다. 깨닫는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게 하니까 당연히 불신자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언변과 지식의 그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셉이 바울왕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많은 이 바벨론의 왕들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의 지식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그는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말로써 지식으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놀라게 하는 어떤 그러한 증인으로 누려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다니엘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합에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요. 어떠한 비밀을 주셨느냐? 여러분 아내와 남편 이 연합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육신적인 아내와 남편의 어떤 그런 관계이지만은요. 이 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어떻게 해요?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는 거예요. 누굴요? 남편을. 아시겠어요? 남편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내들이요. 그럼 아내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아니요. 남편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남편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야.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까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위해서 다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부부가의 남편과 아내의 어떤 그런 연합의 어떤 그런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면요, 남편을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된 그런 삶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은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섬기고 그렇게 아내를 어떻게 해요?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로다가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 성경에 보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은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첫째 부활은요,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다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인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이미 어떻게 해요? 나의 과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문제, 과거의 사건, 과거의 일,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얽매이지 말라라는 거야.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과거에 얽매이냐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야.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해방된 자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바꾸면 돼요? 마음과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사건들, 그런 상황들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그냥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그런 강물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령을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새 사람을 누렸는데,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됐으면은 새 사람 된 삶에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언약, 우리의 신분, 이것을 나의 삶으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주시는 뭐예요? 신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누리라는 거예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그 어둠의 그런 것에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구습에 어떻게 해요?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다 우리를 입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입었기 때문에 과거의 것,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결받았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습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그리고 욕심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서 날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보면서 도전하고 정복해 가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영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기도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 참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 기도에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새 생명의 그러한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만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요.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활동합니다. 생명은 영역을 줍니다. 생명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또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생명의 능력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